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3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 또 그러한 삶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가득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것인지, 또 그 부르심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향한 그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요나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을 따르게 되죠. 제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이 걷기만 해도 3일이 걸릴 만큼 그만큼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큰 성읍에서 며칠 동안 회개를 선포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 단 하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 걷기만 해도 3일이 걸리는 이 도시 안에, 그 도시 안에서, 니느웨라는 도시 안에서 만약 요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게끔 어떠한 그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이 3일이 아니라 열흘이 걸려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딱 5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선포하라 명하셨던 모든 메시지의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봐도 그래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 있죠. 어떤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니느웨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한 건지 사실 알려주면서 회개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회개하라고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돌이켜서 그동안 너희가 가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사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딱 그 5단어만 외쳤는데 그 니느웨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했던 그 요나의 메시지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땅에, 그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강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 나라의 왕까지 왕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회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미지근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이 그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니느웨 왕이 회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 아이러니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직접 전한 것이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과정은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에 감명받은 그 나라의 누군가에 의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 마다 않고 살았던 요나는 지금 억지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 심판의 회개의 메시지를 왕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이게 정말 이 백성이 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왕이 모든 나라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과 횡포의 행위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말 마지못해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현실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딱 요나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요나의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삶을 꼭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설렁설렁 해도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다 구원하시고 이루실 일은 다 이루실 테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면 된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라는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과 놀라운 복을 스스로 거듭 차는 그런 삶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결코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에게 진정 복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요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요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날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선택과 태도로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새 생명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명령,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늘 열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모양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곧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재활 치료를 통해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